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그 어떤 형상, 어떤 짐승의 형상, 어떤 돌의 형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나무와 들과 동물과 새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참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 결과 사람의 인생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고난과 질병과 죽음의 굴레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렇게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하실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와 섞여버렸고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와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과 질서는 무시하고 육체의 정욕만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악합니다. 온 세상이 포악하고 온 세상이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지으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며 홍수를 일으키겠다라고 홍수를 일으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한 사람, 그 시대의 노아는 유일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에 동물과 식량을 넣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6절 보시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 나이 600세에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7절 노아는 아내와 아들들 그러니까 셈, 함, 야벳과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암수 둘씩 그러니까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7일 후에 홍수가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홍수가 땅을 덮은 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성경은 정확하게 날짜를 기록합니다. 11절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이 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습니다. 큰 기쁨의 샘들이라는 것은 땅 속에 흐르는 물을 말하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 뭐라고 하죠? 비가 많이 오면 하늘이 뚫렸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이 뚫렸다라는 표현을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땅 아래에서 물이 터져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며칠 동안 그랬는가? 12절 보시면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고 14절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 새가 다 종류대로 15절 살아있는 모든 것이 둘씩 한 쌍씩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암수가 들어갔고 다 들어간 다음에 누가 문을 닫으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방주가 커요, 작아요?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러면 이 큰 방주를 만들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갖지 않을까요? 관심을 가져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물어보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엄청나게 큰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노아가 그 가족들이. 그러니까 노아에게 와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묻고 그리고 이 방주에 타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신약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방주에 타려고 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디에 있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때 노아가 뭐 했냐면 의를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아무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때 전파했어요.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가면 산다는 이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돌이킨 사람이 있나요?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셔요. 돌아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살려주시잖아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 3장 20절을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뭐 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다.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들었다는 말이에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노아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전파하셨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아무도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큰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누구냐?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동물, 그게 전부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렸습니다.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절.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방주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 그냥 뒤집어지지 않게 넓게 퍼진 네모난 상자 모양입니다. 목적이 뭐냐? 방주의 목적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 있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높은 산이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절. 거기에 더해서 15규빗이나 더 오릅니다. 15규빗이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뭐냐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어떻게 됐다고 하죠? 다 죽었다. 22절. 숨쉬는 생물들은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셨습니다. 오직 누구만 살았는가? 방주에 있는 생물만 살았습니다. 방주를 탄 생물들만 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홍수가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하나라도 남겼다고 해요? 아니요. 어느 지역 남겼다고 해요? 아니죠. 지면에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렸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리고 살아있는 생물은 어디에 있다고 하죠? 오직 방주 안에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구 전체에 일어난
사건이 이 홍수 사건인 것입니다. 방주 밖에 있는 숨쉬는 생물만 멸할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의 지형과 자연 환경을 바꿔버릴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지옥에 사람을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또는 야, 모든 생명을 이렇게 쓸어버리시는, 죽여버리시는, 멸하시는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써 다 이렇게 쓸어버릴 수가 있어? 너무해. 나는 그런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이런 말을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확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근본적인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에는 누가 갈까요? 1번 의인, 2번 악인. 누가 갈까요? 악인이 가겠죠. 그렇죠? 지옥에는 죄인이 가지 의인이 가지 않습니다. 결코 지옥에는 의인이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노아가 살던 이 시대에 홍수가 왜 일어났지요? 우리가 다 알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라고 알고 있죠? 뭐라고 써 있죠? 온 세상이 악해서, 온 세상이 포악해서, 그 부패함이 넘쳐서 가득 차서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성경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심판의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하실 때 의인도 같이 멸하셨나요? 아니요. 의인도 같이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대의 유일한 의인인 노아는 살았습니다. 노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옥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지옥에는 결코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옥에는 악인, 죄인만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답할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 쓸어버릴 수 있으시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대답할 수 있죠. 그들은 죄인이었다. 그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 것이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는 누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악인은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인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에는요, 악인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지옥에는 악인뿐입니다. 죄인뿐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7장 2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150일을 넘쳤습니다. 그리고 8장 넘어가서 8장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방주와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기억하시고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기 시작하십니다. 8장 2절 비가 그치고 3절 물이 땅에서 마르기 시작합니다. 4절 보시면 또 날짜가 나옵니다. 7월 17일에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다가 물이 빠지니까 산 중턱에 걸치는데 그 산이 어디라고 하죠?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다음 8장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10월 초하룻날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고 40일이 더 지나니까 노아가 방주의 창문을 열어서 7절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까마귀가 막 날아서 왕래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보시면 비둘기도 내보내는데 비둘기는 날다가 땅에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물이 가득해서 없으니까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옵니다. 10절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놓고 11절 비둘기가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이 많이 빠졌구나. 그리고 새싹이 돋아서 이제는 어떻게 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구나. 이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또다시 7일이 지난 후에 비둘기를 내놓으니 돌아오지 않습니다. 8장 13절 노아 나이 601세 되던 해, 그러니까 홍수가 나고 1년이 약간 안 되는 1월 1일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을 봅니다. 물이 걷어졌습니다. 그리고 14절 그로부터 한 달하고 20일 정도 지난 2월 27일 날 드디어 땅이 완전히 말랐습니다. 비가 온 날은 600세 되던 해의 2월 17일이었고 땅이 완전히 마른 것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죠? 1년하고 열흘 있었던 거죠. 1년하고 열흘 동안. 이제 땅이 완전히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가족과 함께 나오고 17절 모든 생물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그러자 이제 18절 노아가 가족과 함께 다 나오고 19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생물을 방주에서 다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다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인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한 행동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죠?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우리가 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처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것은 누구였냐면 아벨이었습니다. 아벨. 하나님께 선물을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는 셋의 시대인데 이때에는 제물을 드렸다는 기록은 없고 무슨 기록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시죠. 그리고 다음에 알려주는 게 이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전에는 없던 기록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첫째는 제단을 쌓은 것이고 둘째는 그냥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을 제물로 취한 것이고 셋째는 번제로 태워서 드린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배에서 몇 년을 있었죠? 1년을 있었습니다. 1년하고도 열흘 동안을 배 안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첫째로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방주 바깥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치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땅에서는 물이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구멍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온통 비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죄인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있는 것을 방주 안에서 그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멸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같은 시대에 저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사실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 노아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애씀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잖아. 그래서 살았잖아.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 감사할 것이 아니고 네가 애써서 그 안에 들어간 결과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스스로 대비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터이니 방주를 만들어서 들어가라, 산다 말씀하셨을 때 노아가 어떻게 반응했죠? 아멘으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지금 있는 여러분 다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왔지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노아는 알 수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끝을 모르는 이 비와 홍수 속에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 첫 번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해야 하는 첫 번째 행동이 뭘까요?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손을 들어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제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럴 수가 없어서 우리의 일부를 대표 삼아 하나님께 드려오니 이것을 받으시옵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뭐 하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기에 예배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은 난 하나님을 만나지 않겠다, 난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배하죠? 주일날, 그리고 이 시간 수요일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 새벽에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날을 공식적으로, 우리 푸른 초장교회는 공식적으로 이 날이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약속하고,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뭐였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성도는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홍수의 시작과 끝을 보았습니다. 죄로 인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신 은혜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기에 아무도 억울하지 않은, 그 누구도 억울하다고 할 수 없는 공평하고 정직한 심판을 하신 줄 압니다. 사실 그 심판 앞에서 노아조차도, 그리고 우리들 역시 멸망해야 마땅한 인생인데, 우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없는 인생인데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